오늘은 지난 안수식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수십 페이지의 글을 썼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은사주의에 대한 소고 아주 짧은 아주 단편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설교로 바꿔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날 은사주의적 체험은 성경적으로 옳은가? 라는 조금 다소 긴 제목이고 어쩌면 소제목은 기적과 이적은 1세기 전에 그쳤는가? 이게 소제목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도전적인 그러한 제목일 수 있죠. 은사주의에 대한 깊은 고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의 성경 공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분의 설교로 이것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한 보수적인 교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날 교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는 저는 은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물론 저는 자유주의 그리고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도 하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정말 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세계를 요즘 근대 현대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그렇게 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여튼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펜타코스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은사주의는 특히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초교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은사주의 교회라고 스스로 명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교파가 방언을 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병고침, 계시, 예언,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의 교리와 올바른 신학적인 성경 공부가 사라져 가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 즉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각 개인의 경험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리고 이 밑바탕에는 은사주의가 굉장히 심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너무도 피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거나 혹은 오해를 한 채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며 막 뭔가 경험을 하는 것을 그들은 큰 은사라 여기며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주의는 19세기 초에 어떻게 보면 풀뿌리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정도 됐을 때는 좀 더 수면 위로 확 올라오고 이렇게 막 퍼지게 됩니다. 그 전에 바로 전에 이제 1947년 윌리엄 브랜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랜햄이라는 사람의 늦은 비 들어보셨죠? 늦은 비 운동, 그렇죠? 그다음에 사도직 계승, 사도들의 계승, 은사의 전가, 은사들이 계속 전가되어 왔다. 지금까지. 즉 사도직이 지금 이제 사도 그 12사도들 그렇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들이 행했던 이 사도직이 지금도 계속 계승되어 왔고 그들의 기적들과 그들의 능력이 계속해서 전가되어 온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때 이후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존 윈버의 80년대 빈야드 운동, 그렇죠? 바인야드죠. 빈야드 운동. 그다음에 90년대 밥 존스라는 사람이 이 밥 존스 시니어가 아니고 또 다른 밥 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예언, 몇 100년을 예언해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치유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했죠. 캐나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동쪽에.
그다음에 빈야드 현상이죠. 웃음 현상. 막 웃어요. 그냥 얼굴 보고 웃고 막 쓰러지면서 웃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교회 내에서 일어납니다. 2000년대 들어서 더 심해지죠. 그래서 뭐 2000년대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제 사도 연맹이라는 것을 International Coalition of Apostles 이런 것을 결성을 하고 신사도 개혁, 그렇죠? 이런 운동을 주장하면서 더 세력을 크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해요. 기성 교단들은 낡은 부대이고 신사도적 개혁 운동이 바로 새 부대다. 성경에 이상하게 말 단어들을 뽑아서 자기의 교리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과테말라시에서 12명의 사도를 선포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임명을 해요. 12사도를 이제 2000년대는요. 그래서 사도의회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와그너는 사도들은 계시를 받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이 세력을 크게 또 만듭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교회에 퍼지게 되고 지금은 방언, 환상, 계시, 예언들이 행해지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특히 방언은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어느 교회 가든지 요즘에는 막 있습니다. 이 밴쿠버도 난립니다. 심지어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한국의 오순절에 큰 영향을 준 어떤 목사가 있어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충만해서 탈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 내 앞에서 말씀 타령은 그만하라. 말씀하는 말씀병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설교, 성경 공부로도 안 된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람들 속에는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성경 보고 읽는 것보다 직접 들어야 된다. 지금도 예언과 계시는 존재한다. 강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가 있어야 된다. 성경만 해석 잘해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큰 영향을 준 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황당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폐해는 경험을 중시하며 감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 경험과 감정에만 충실하기에 성경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고 교리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떨어집니다. 경험을 중시하며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꼭 나쁜 것이라 할 수 없겠지만 경험과 감정의 뜨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이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풀어서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듣고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다시 말해 마음이 믿음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이 풀이 되고 진리가 진정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게 성경적인 뜨거움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행했던 이적과 그 많은 기적들 그리고 방언들은 실제로 1세기 전에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저만이 아니고 적어도 지난주에 모였던 9분의 목사님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미국과 캐나다의 보수적인 저희와 같은 믿음의 교회의 목사님들, 교회들 모두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주님의 인간사,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나 계시와 예언, 방언, 병 고치는 자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힐링은 계속 있으나 힐러는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내가 손을 져서 기도하면 납니다. 이런 사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기 위한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성되기 전에 성경 말씀이. 맨 마지막 계시록 95년경에 말씀되기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 성경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분 자신에게 성경 말씀은 너무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주어준 것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거나 더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에 많은 경우 기적과 함께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그분이 진정 메시아인가 이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기적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침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말씀을 전함과 함께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당시의 계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그러한 이유로 기적과 이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예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이렇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그래서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자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표적들이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 표적들, 이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은 완성되었었습니까? 구약은 완성되었었죠. 그렇죠? 400년 전에 이미 구약은 완성되었었어요. 따라서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에서 사도들이 다시 전할 때는 기적과 이적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고 되어 있죠. 그때 성경 기록들은 무슨 기록들입니까? 구약이에요. 그들 손에 있었던 구약 성경과 대조했었을 때 지금 사도들이 얘기했었던 말들이 이상하지 않나를 연구하고 탐구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완성되었으니까.
즉 구약을 이야기할 땐 기적이 필요 없었다. 신약은 쓰여지면서 또한 완전히 쓰여짐과 동시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쓰여지고 그것이 탁 닫혀요. 이 기적과 이적이 말씀이 전하면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그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들의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과거형으로 써요. 즉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됨과 함께 그 말씀이 기적과 이적이 그 말씀에 대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히브리서를 적으면서 히브리서와 관련된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과 이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히브리서를 적으면서 기적과 이적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이는 말씀이 확정된 이후 말씀이 확증되어 기록된 이후 더 이상의 기적이 그 말씀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특별 계시는 66권으로 성경 66권으로 그렇게 완성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읽은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의 18절 19절을 통해 특별 계시를 완전히 끝내시고 닫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죠. 특별 계시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와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아멘. 이렇게 기초가 세워진 후 2000년의 세월이 지금까지 흐른 것이죠. 사도들의 권위는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 되신 것이고요. 계시록을 보면 21장 14절에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사도들의 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시록에서도 역시 기초가 사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특권을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그 특권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 권위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반당하신 그 날에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을 제가 읽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도들의 말에 권위를 주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신이 그 교회의 모든 교회의 기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10절에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기초가 있고 그 위에 기초 위에 각 교회들이 세워진다.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세울 수 없다.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초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이 그 기초 위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기초는 단 한 차례 주어진 것입니다. 기초를 계속 짓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기초 또 짓고 50층 정도 지었다가 기초 또 짓고 이런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즉 교회라는 건물에서 또 다른 기초가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초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다양한 기적과 이적,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미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위에 각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지 또 다른 기초가 필요하지 않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맨 처음에 새로운 사도들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사도들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이미 2000년 전에 확실히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 외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그렇죠?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어떤 사람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뺀 사람들, 그의 부분들을 뺄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끝으로 특별 계시를 닫으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방언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특별히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방언은 도저히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대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얼마 한 1, 2년 전 정도에 귀에다 이제 이어폰을 꽂고 어떤 설교를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이어졌나 봐요. 어떻게? 그런데 엄청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이게 뭐야 잠결에. 그래서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목사가 그 앞에서 막 그냥 이상한 혀가 꼬이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듣고 제가 깬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들은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통제가 있지 않는 어떤 천상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또 어떤 이는 환상을 보면서 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보고.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통적인 계시 혹은 어떤 직접적인 환상을 통한 예언 등은 성경의 완성과 함께 계시를 닫으셨다라는 말씀과 대치됩니다. 그렇죠? 특별 계시. 직접 들었으면 특별 계시 아닙니까? 직접 말씀을 들었으면. 근데 그 특별 계시는 닫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계시다. 추가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의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의미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될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환상을 보고 계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
왜? 필요가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아지경에서 수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전 여러 사람을 통해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수시간 동안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시간 동안 기도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히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수시간은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성경적인 것인가, 혹은 진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실제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이 있겠고 너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죠. 대부분 그럽니다. 충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방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성경이 옳은지 은사주의적인 경험이 옳은지는 각자가 믿음 안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성경과 그것이 대치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성경이죠. 1세기 전에 기적들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초기 혹은 사도들에게도 진정한 필요가 있을 때 기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다리 절름발이도 일어나고, 그렇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었죠.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 시대가 언제쯤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대략 주후 55년, 54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직 서신들이 완성되려면 거의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사역을.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었던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는데요. 몇 년 뒤만 해도 이러한 기적들이 멈추었음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한 10년만 지나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대략 주후 65년경입니다. 이때 쓰여졌을 때가. 그렇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 위장병이 있고 힘들어하는데 나 같으면 얼른 내 앞치마를 빼서 던져줬을 것 같습니다. 기적이 계속 있었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을 행하였노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쓰여질 때쯤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지금 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왕성하게 기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하였노라 이렇게 과거로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아파서 더 이상 같이 못 다니고 이제 놔두고 간 거예요.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디모데후서가 쓰여졌을 때 이미 기적과 병 고치는 은사는 아마 사라졌다라고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하고 있지 않음을 여기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의 서신과 말씀의 증거로서 그 기적이 그에게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 방언, 계시, 환상, 예언 등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고 성경에 근거하면 지금 세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분명히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성경 이외에 특별히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이적과 기적 등을 바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미혹에 혹시라도 빠지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만 해달라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들이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